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졸리기도 하겠죠. 저는 안 졸리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다 깨워가면서. 지난번에도 목사님들이 60명 넘게 제가 1박 우리 회장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계시록 세미나를 1박 2일로 완전히 그냥 풀타임을 했거든요. 자 봅시다. 옛날에 어떤 효자가 살았대요. 누가 살았다고요? 효자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님 산소 묘라 그러죠. 묘에다가 비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썰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동네 어른을 찾아갔대요. 선비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다 비석을 세워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러니까 선배님, 그래? 자네 부친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슨 좋은 일, 어떤 착한 업적이 있는가? 저희 아버님 뭐 특별히 업적이 없습니다. 그럼 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있어야 쓰지. 그러면 혹시 자네 부친이 무슨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은 했는 건 없는가? 저희 아버님은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착한 것도 없다, 악한 것도 없다. 그럼 뭘 써요? 그래가지고 비석에다가 3글자를 써줬대요. 따라합시다. 먹다가 자다가 죽었다. 다시 한 번 더. 먹다가 자다가 죽었다. 맞지 뭐, 그죠? 먹다가 자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야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자칫하면 우리 인생이 되기 쉬워요. 내가 왜 사는지, 때가 되니 먹자. 12시 식당 먹고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또 자다가 자다 죽는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으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만나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가다가 막 감옥에 넣고 사람 죽이 앞장서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는요 초등학교 때 싸워보고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난 싸움 안 몰라잖아. 자, 어쨌든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만나면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제대로 만나면. 자,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인데 오후에 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낮에 했던 오전에 했던 다시 이어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겟셋만의 동산까지 올라가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 첫째 무슨 산? 신의 산.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은 무슨 산이다? 말씀의 산이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주님 앞에 버림당한다. 두 번째 무슨 산? 변화산이다. 변화산은 무슨 산? 체험의 산. 신의 산은 말씀의 신앙이고라면 변화산은 체험의 신앙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거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다음에 능력의 체험을 해야 돼. 말씀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무시해버리면 그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또 체험해가지고 말씀을 무시하면 그거는 뭐예요? 심리주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배가 있어, 배 노라 그래. 배 노 젓는 거 있죠, 그죠? 노를 져요. 노를 딱 두 개 양쪽 치면서 앞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면 잘 갈까요? 뱅뱅뱅뱅 돌아요. 바로 뭐냐? 말씀만 계속 져버리면요 신앙의 배가 뱅뱅 돌아버린다니까. 그래도 막 기도만 체험만 막 강조해버리면요 또 오늘도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체험 이런 거 같이 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어제 오전 두 번째 갔잖아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시고 고통. 만약에 예수님이 영일에서 하나도 육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십자가에 돌아간 게 의미가 있어요? 100번도 해 그거 하나도 안 아프면. 근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도 고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들 나하고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은 저쯤 가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아멘.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은 뭐해요? 자고 있어. 에이그 이놈들아 깨어 기도하자. 아니 죽겠다면서 그 잠이 와 거기. 예수님은 또 가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와보면 또 자제자들. 아이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해도요 기도하면서 신방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 설교할 때도 많아. 설교 시작 딱 되면 예배 시간 안 이제 내 마음은 신방 다녀. 오늘 고추밭으로 가버리지. 고추 물 줘야지. 물 주고 아이고 또 뭐 오해 또 끝나고 해야지. 설교하는 시간에 계속 신방도로 다니지. 신방도로 다니다가 설교 끝날 때 신방도 마치네.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났네. 이런 사람이 많다 없다? 많아요. 애들은요 막 뛰어다니는데요 뛰어다니면서 다 들어. 어른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 왜? 설교 시간에 어디 갔다 왔으니까? 신방 갔다 왔으니까 마음이. 신방 갔다 오니까 뭘 알아 모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아멘.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해. 아멘. 왜 베드로치가 정신 안 차리고 자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 사시니까 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니까 모르죠? 아니에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를 뚝 떠나보세요. 한 달 못 살아요. 갈급해져요.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요 3, 4년 있으면요 다 부흥사 돼버려. 왜냐하면 1년 내내 별별별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 듣기 때문에요. 뭐 누가 잘하 나보고 하라고 못해도 판단 잘합니다. 나 이거 도 잘하지만 다 부흥사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신의 산이 말씀의 신앙이라면 변화사는 체험의 신앙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은 무슨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희생의 신앙. 희생의 신앙. 무슨 신앙이요? 희생의 신앙. 왜 희생이냐?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노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아멘. 희생이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보면 막 교회에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를 놓고 막 응답받고 모름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말은요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그래서 자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신의 산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은 뿌리의 신앙. 뿌리의 신앙. 자, 무슨 신앙이라고요? 뿌리의 신앙. 오늘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뿌리. 뿌리. 뿌리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체험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꽃의 신앙. 꽃. 야, 꽃. 화려하단 말이에요. 화려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꽃이에요. 꽃 구경 가자 그러잖아요. 꽃. 단풍꽃, 아름다운 꽃. 오늘 우리나라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자, 저 두바이란 말 들어봤죠? 두바이. 여기 아랍에미리트란 나라인데 거기 두바이. 거기 우리 몇 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와, 거기 가면 놀랄 일은 거기 두바이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을 못 봐.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많아요? 없어요? 다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공항에 빠져나갈 때 사람을 제 나머지는 저 외국 사람. 전부 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그 차를 보라 하더라고. 차 남발을 보면 몇 번으로 나가는 그 현지인이고 나머지는 저 외국 거래요.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는 어느 정도냐? 무조건 그 나라에는 하여튼 한 집당 예를 들어서 매달 500만 원씩 줘. 일 안 해도 그냥 줘. 사랑이죠. 그리고 학교 무조건 다 무료. 돈 안 들어가. 병원 무조건 다 무료. 아이고 뭐 학교 가는 것도 무료, 병원 가는 것도 무료, 모든 게 다 무료. 거기다가 또 내가 뭐 어떤 특별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빌려가지고 없다고 또 안 받아.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써 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래 전부 다 그 작업하는 외국인들이에요. 거기 우리 학문대 갔는데 거기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한 잔에 얼마인지 아세요? 커피 한 잔에 3,000만 원이에요. 한번 마시러 가볼래요? 안 가요. 우리는 그 앞에까지만 가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맛이 3천만 원인데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냐 그러니까 커피 값이 아니고 커피 잔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마시고 내가 갖고 와. 그러니까 그게 3천만 원이에요. 결국 팔아먹는 거지 뭐지? 내가 3천만 원짜리 커피 마셨다 기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또 정리합니다. 자, 신에사는 무슨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이다. 변화사는 무슨 신앙이다? 체험의 신앙이다. 겟세마네는 무슨 신앙이다? 희생의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뿌리의 신앙이다. 체험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꽃의 신앙이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겟세마네 희생의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열매의 신앙이다. 열매의 신앙입니다. 열매. 자, 봅시다. 사람은 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 인생에 꽃 피우는 말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 열매 맺지 못하면 뭐해? 찍어버려. 너 꽃 못 피우면 찍어버린다는 말 없어. 근데 사람은 꽃 열매보다 뭐를 좋아한다? 꽃을 좋아해. 꽃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얼마나 귀하냐. 한번 이사야 5장을 봅시다. 이사야 5장 자 1절부터 쭉 읽을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이 포도원 노래인데 찾으셨으면은 구약 972페이지 972쪽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제 데스고까지 설명 들으세요. 여기에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있는데 아이고 밭이 묵어가지고 따라다 풀이 나고 가시나무가 나고 돌멩이가 있고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풀을 캐내고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고 좋은 옥토로 만들었어요. 옥토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 극상품이란 뭐예요? 품질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자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어. 울타리를 쫙 치고 그리고 이제 포도가 달리면 포도를 따가지고 짤틀까지 다 만들었어. 그런데 제일 좋은 포도를 맺혔길 원했었는데 열매가 따로 들포도가 맺혔다. 따로 들포도가 뭐예요? 산의 모루 같은 거 알죠? 그 상품이 돼요 안 돼요? 하나 주인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 울타리다 걸어 치워버렸어. 그랬더니만 짐승떼가 달려서 다 짓밟았다는 이런 내용이 이게 이사야 5장이.
해석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에 이 좋은 밭은 뭘 말하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무 뿌리, 풀 뿌리, 이거 쓸모없는 거는 가나안 7 족속 아시죠? 예, 헷기, 아가, 히브요 이러면 7 족속이 애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헷 족속, 길가스, 아모리스, 히브, 헷기, 아가, 히브요. 네, 그 사사들, 사사 알아요? 사사 다 해오는 거 몰라요? 따라서 옷에 산득이 돌려 이빕 엘랍삼 이러면 사사가 다 해오지는 거예요. 사사가 옷에 산득이 돌려 이빕 엘랍삼. 네. 네. 아이고 나 이거 떴더네. 왕 남쪽 왕 북쪽 왕 다 해오야 돼요. 남쪽 왕 북쪽 왕. 왕만 해오는 게 아니라 남쪽 왕은 그 왕을 몇 장도 다 해오는데 하면 된다니까요. 따라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서울대학교 멀어서 못 가나. 안 해도 안 지 공부 못해도 못 가지. 우리는 다 멀어서 가까운 데 갔죠? 네, 하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시간 가니까 어쨌든 간에 7 족속 이걸 다 나무뿌리 풀뿌리를 캐냈다는 말은 7 족속을 몰아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 살게 축복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다는 건 아무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선택의 것만 이스라엘 백성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능력 줘,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너는 맨날 하는 짓이 맨날 여기냐? 울타리 걷어. 울타리를 걷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나니까 뭐예요? 돼지떼가 막 지들댔다 짓밟아. 이것이 뭐냐?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어디까지? 동산까지 올라가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시내산에 엄청 많이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엄청 많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저도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구하고 막.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 제가 계시록을 다 암송을 다 했다 했잖아요. 암송을. 그래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세미나 제가 아가서만 해도 아가서를 설교를 56개 만들었어. 56개.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세미나 하려고 그 다니엘서 지금 또 다 연구해놓고 엄청 신에다 있다 이거 말씀. 그 다음에 체험도 강하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헌신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자.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의 목적이 뭐예요?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말해도 행하지 않으면 열매 없으면 그건 헛거요. 체험을 많이 해도 헛거요. 열매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꽃을 원하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한다. 성경에 어디에 너 꽃 못 피우면 심판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열매는 전 찍어버린다. 이 꽃은 뭐냐? 꽃은 다시 말하면 따라서 꽃은 사람에게 인기를 끈다.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꽃은 다시 말하면 뭐냐? 세상 성공, 출세, 성공, 야망 이게 꽃이 전부 다요. 사람들은 꽃 피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윗농꽃 풀하고
아래 눈꺼풀이 사돈 삼을라 그랬다. 아우 졸리는가 봐요. 안 졸린 얘기 해줄게요. 옛날에 상가댁에 가면 이제 조문을 하잖아, 그죠? 조문을 하는데 상가댁 가면 좀 심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웃고 야단났어. 이 사람이 저기 상가댁에서 웃고 야단들이 뭐 여기 막 그럼 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웃어? 너도 들어가려고 봐. 그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지고 이제 다 보면 이제 조문을 하보면 이거 그 뭐지 사진 넣는 거 뭐라 잘 생각나네. 영정 사진을 넣잖아요. 근데 이분도 쫙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보니 영정 사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돌 때 찍은 사진. 옛날 할아버지 팬티도 안 입은 걸. 그러니 이거 얼마나 우스워요. 이분이 그냥 억지로 참고 그래도 상주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핸드폰은 노래가 나온 거 아죠?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필 이 핸드폰 노래가 뭐냐면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아이고 얼마나 미안해. 그래가지고 얼른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끈다는 게 땅에 떨어졌네. 땅에 떨어져 핸드폰에 또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와이리 전노. 아이고 이제 눈 떠졌어요 좀 이제. 졸아서 하는 거요. 나는 다 깨워가면서 해표만 구해도 지금 1박 2일 하면서 막 계속 한 번도 목사님 안 적을 것 같은 게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요. 여러분 자 오시는 제 얼마 안 돼 빨리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어. 길게 만드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에 사는 말씀의 신앙이다. 변화사는 체험의 신앙이다. 겟셈바는 희생의 신앙이다. 말씀은 뿌리의 신앙이다. 체험은 꽃의 신앙이다. 희생은 열매의 신앙이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다. 사람들은 자꾸 꽃을 피우기 원한다. 꽃과 열매를 비유하면 따라서 꽃은 아름답다. 열매는 투박하다. 꽃은 향기가 있다. 열매는 향기 없다. 꽃은 생명 없다. 열매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많이 갔는데 자 우리 이제 원장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면서 다시 이 정리를 또 한번 해드려야 돼. 자 신의 산이 무슨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이다. 변화사는 무슨 신앙이다? 체험의 신앙이다. 겟셈은 무슨 신앙이다? 희생의 신앙이다. 말씀은 무슨 신앙이다? 뿌리의 신앙이다. 체험은 무슨 신앙이다? 꽃의 신앙이다. 희생은 무슨 신앙이다? 열매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다? 열매다. 참 우리 원장 대단하죠. 막 이 영적으로 육적 다 돌아보려면 솔직히 아이고 뭐 지금 결혼할 마음은 없죠? 교수님하고 결혼했어. 그렇지. 뭐 영감 얻어서 일할 사람 있으면 좋은데 아니야. 아이고 혼자 솔직히 이거 다 아이고 저는요 하도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우리가 이거 맨날 비만 오면 전기가만 내려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빨리 와요. 전기가 내가 안 들어온다고. 집사님 후닥닥 떠오르면 목사님 이건 있잖아요. 이 뭐 두꺼비지 요거를 열고 이렇게 올리면 돼. 아이 몰라 나는 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밖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편해. 나는 아무것도 나도 하면 다 아는데 일부러 안 해버려. 몰라 나는 와 빨리. 네. 우리 목사는 성경밖에 모른다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근데 원장님은 지금 영적으로 돌봐야지 육적으로 돌봐야지. 아우 저 얼마나 힘드실까. 아우 참 대단하셔.
자, 그럼 봅시다. 조금 더 나가서 신에 사는 말씀에서 뿌리의 신앙인데 요거는 따라합시다. 지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 꽃은 정적인 신앙, 정적인 열매는 의지적인 신앙. 의지. 자, 예, 봅시다. 지정의. 그러면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성향, 어떤 사람은 정적인 성향,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성향. 어느 게 좋을까? 다 좋아. 각자 나름대로 다 필요해. 네. 지적인 사람 장단점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 장점 따라합시다. 똑똑하다. 똑똑합니다. 머리형이거든요. 똑똑한 눈의 단점 따라서 쌀쌀맞다. 대본이 똑똑한 사람 정이 안 나. 정적인 사람 장점 따라서 포근하다. 처음 만나는데도 오빠 같아. 그냥 이 친구 같아. 단점 따라서 좀 멍청하다. 잘 쓰는 거다. 의적인 사람 장점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면 일이 쉬워. 일이 어떤 사람 숫자를 받아 해봅시다. 한다고 없어. 아유 답답해. 해봅시다. 이끌어가면 단점 뭐요? 막 대들어 또 이게 대들어. 제 장단점이 다 있다. 아멘. 장단점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줄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머리형. 머리요. 자, 정적인 사람은 가슴형. 의지적인 사람은 배형이에요. 배형. 머리, 가슴, 배. 자, 그래서 자, 은혜 받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 머리형은요, 은혜를 따라합시다. 머리로 받는다. 머리로 받아요. 어떻게 하냐? 부회를 해도 이 사람은요, 아주 설교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우와, 굉장히 내가 깨달았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가수명은요, 그렇게 못 받아요. 가수명은요, 말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 가슴은 한바탕 불고 뛰고 나요. 그 뒤에 십자가 보이 흘러 찬송합시다. 나 이번에 엄청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머리가 아이고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 그래요. 아세요? 그러면 배경은 뭐 의지가 뭐냐? 아이고 아무리 말씀 좋으면 뭐해. 들고 뛰면 다요. 뭐 해기 있어야지 해놓기. 이게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에 모셔올 때 강사님을 어떤 건 자기가 똑같은 사람 모셔오는데 안 그래. 물론 성도 한두 명 때 모르지만요. 저는요, 어떨 때는 이런 분 모셔와요. 이래가지고 막 말씀 이런 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은혜 받고, 어떨 때 막 불고 뛰고 막 그냥 한바탕 하고 막 이런 분도 모셔와가지고 막 이런 분이 또 은혜 받으니까 또 어떤 때는 막 해요. 뭐 이게 뭐 말만 뭐 해놓은 것도 없이 막 이런 사람도 모셔와. 그래서 지정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꼭 자기 사.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는 막 진짜 막 별사람 다 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왔다 저런 왔다가 막 그냥 왜 또 그렇게 은혜 받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5시간 또 길게 만드니까 칠판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는 못 적겠네. 저 전화가야 되는데. 자, 봅시다. 머리형과 가슴형과 배형의 대부분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나 은사가 달라요. 자, 보세요. 이 지적인 사람은 무슨 형이라고요? 머리형.
정적인 사람은 가슴형, 의지적인 사람은 배형. 성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머리형은 그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는 형이 다르고 가슴형이 다르고 배형이 달라. 머리형은 어떻게 데려올 것 같아? 머리를 쓰겠죠. 설득하라. 설득. 야, 우리 인생이 말이여, 그렇게 살다 보면 말이여,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말이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못 이기면 앞으로 어떻게 머리로 막 계속 설득해서 데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슴형은 뭘까? 안 그래. 가슴형은 그저 가가지고 세월을 힘들었어. 힘들어. 울어 그냥 가. 울으면 녹아져. 그러면 의지형은 뭔지 아세요? 가슴. 의지형은 가. 아니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가자니까 끌고 나가. 방향이 다르니까. 자, 대부분이 조직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에요. 여기요. 이런 사람 앞에 인생이 살라면 이렇게 아이 설득 안 돼. 그 사람들은 아까 그러면 맥주 빼고 이 새끼들 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알죠? 자, 이게 다 성향이 그러니까 꼭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자분들 막 놀던 그 세계 사람들은 보면 아이고 막 전도할 때만 막 거칠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먹혀 들어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참 예수를 믿어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안 돼. 뭐요 이 새끼들 막 이렇게 막 해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조금 하나 마지막 마무리를 맺는다면은 대부분이 지적인 사람, 머리형의 사람은 말씀을 아주 논리적 은혜를 받는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정적이고 가슴형이 오는 은사들이 대부분이 예언의 은사들이 많이 와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막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그러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나 그 사람의 성향 따라 은사도 온다.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 여기 매주마다 이게 지금부터도 감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 항상 있을 때는 좋은지 몰라. 부부도 마찬가지야. 없어져 봐야 여러분이 기도원에 매일 살면 어때는 지루한 것 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봐. 한 달도 못 견뎌. 그렇게 허망하고 막 그냥 여기 있는데도 계속 은혜 속에 매 시간마다 찬송하고 말씀 들으니까 그 좋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모르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안 살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사는 거 감사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 열매 맺고 결론 이제 성령 강림절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지막 피를 내리셔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 마지막 성령 충만해서 주인공들 다 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